작은 일에 정성을 기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들을 다 살펴보면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전혀 떠나지도 아니하셨고 3년 동안 가장 공을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신 사역이 12명을 온전하게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나중에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역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요즘은 글로컬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지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생각과 꿈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인 것을 품고, 그러나 생활할 때는 로컬, 이 디테일한 거, 작은 거,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해서 글로벌, 로컬 합쳐서 글로컬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세계적인 으로 뻗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단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꿈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꾸고 계셨지만, 그러나 삶은 디테일하게, 로컬하게 주어진 조그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하루를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온전히 세워서 기도한 것은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마지막 지시기 전에 온 힘을 기울여서 십자가를 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사건이 밤 세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선택해서 사도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12를 선택하는 이 작은 일인데, 밤새워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일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작은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이 다 작은 일에 정성과 온 힘을 기울이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작은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가지고 어제 수요 예배도 하고 또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 오는 거 이건 참 바쁜 일인데도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글로컬한 사람들이 앞으로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도 이렇게 쓰임을 받을 때, 엘리야의 후계자로 쓰임을 받을 때 자기 밭에서 소 12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막 지으면서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 이렇게 불러주셨죠. 다윗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다윗도 자기가 몇 마리 안 되는 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때 최선을 다하고 지켜가지고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중에 어린 새끼 한 마리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새끼를 빼내고, 그게 돌이켜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곰과 사자를 물리쳤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새끼 한 마리 정도면 자기가 목숨을 걸 만한 그런 필요는 없었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일에 성공했던, 작은 일에 성공했던 그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내가 압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는 것을 자꾸 경험을 하니까 이게 능력이 돼가지고 큰 일도, 다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쓰신 거지요. 예수님도 목자 비유를 들면서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은 한 마리가 없어지면 목자는 그것을 찾는데, 성경에 보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아니고 끝까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거죠. 이게 다윗이 했던 그 모양하고 비슷한 모양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작은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다윗에게도 그 사람 그럴 때 내가 그에게서 왕의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왕됨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높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에 영린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겠죠. 저도 별로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정조 왕이 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반이 있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한 장면 중에 나오는 게 신하들이 다 자기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막 정조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를 세워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조가 너희가 중용의 23번째 장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와,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다 잠잠합니다. 그때 자기 옆에 있던 그 넷이 서책을 맡고 있던 상책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넷인데 너는 중용 23편을 외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엎조리는데 23장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게 되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화가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한 말과 같은 말이죠. 작은 일에 정성을 다 기울이면 그게 우리 태도에 딱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조그만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면 고객이 감동을 하는 거죠. 이런 작은 일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가 하는 그걸 다 누구든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성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성으로 기울여서 하는지 다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러면 그 고객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야, 저 집에 가봐라. 저 집에 진짜 가면 너 행복하게 해줄 거다. 너 감동시켜 줄 거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뜻밖의 사람을 불러오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채우고 또 그 가게를 잘 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가게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하여튼 가족을 돌보든지 정성을 다 기울이면 어린애가 감동이 돼가지고 Grandpa, I wanna bless you, I love you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들을 감동시키면 애들이 감동을 받고 걔가 다른 애들을 감동시키는 애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말을 했는데 나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사실 중용에 나와 있는 말이지만 자사가 적은 책이 중용인데 내가 이 말을 먼저 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할 때 저도 의록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사명이란 무엇인가 할 때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사명이다. 내가 생각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또 제가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했어요. 그래 내가 좋은 말이라서 이 말은 내가 다 기록해놓은 의록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요수아 프로젝트 이 말을 내가 했는데 이 말도 뭐 하여튼 해놓고 보니까 저도 프로젝트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이런 말은 아무도 쓴 사람이 없는데 그럼 해놓고 보니까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말이 되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그 여자 목사님 제가 가끔 이야기했던 분도 자기 의록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의록에 보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런 것들을 뭐 전 교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사족의 말이지만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시키고 또 오늘 하루를 만나는 모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만나는 작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새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그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 십자가를 인간의 몸을 다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인성이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비켜가게 하십시오. 십자가 안 지고 가는 길이 있으면 십자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를 돕고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들어 주니까 마지막에는 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뽑기 위해서 왜 밤새워 기도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짐작이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소원대로 하자면 그냥 자기가 보기에 데리고 있기 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했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마 뽑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유다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유다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힘을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더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데 결국은 그 일이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12월 달이 되면은 조금 큰 교회가 되고 교사들이 있으면 다 교사들이 올해는 그만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자기의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만하고 싶은데 그러나 기도하면 그 일이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그것을 다시 붙들고 갈 수 있는 힘을 주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만 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를 있다가 교회를 제가 한번 옮기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다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일이 어려워서 나간 거죠. 또 교회 상황이 어려워서 나갔는데 나가고 보니까 더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경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제 마음속에 늘 있는 생각은 교회 일은 절대 어렵다고 그만두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가 있다. 다른 사역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 그만두면 그만두는데 마음이 참 행복한데, 어려워서 그만두면 내 이력서에 실패해서 그만둔 이력이 남아서 나도 내 인생의 평생의 짐이 되고 나오게 되면 그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주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꼭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에 맡기고 그만두라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그만두어야 되지만, 교회 일은 절대 어렵다고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어렵지만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일을 감당할 힘은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 해놔놓고 하나님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은 내가 선택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로서는 할 수 없었는데 부어시는 힘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 이 공예배 나오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다 보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내 정성과 내 태도가 삶에 배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고 남을 감동시키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